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배프티스트 12일간의 축제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12일 동안 우리가 예배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네, 이 12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침례교회가 말씀 앞에 또 복음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어 그 주님께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되신 이름, 영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시간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할 때 존귀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이름을
고백하며 높여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는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12일간의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침례교회가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일간의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침례교회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땅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붉은 땅들이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을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열 이틀간의 축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가정들과 침례교단이 되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 괴롭힌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과 침례 교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일들로 찢겨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과 몸, 이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불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침례교단 3,500여 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과 침례교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 다음 세대 어린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침례교단이 더욱 성장하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주인공으로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이동환 원로 목사님께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거룩한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열 이틀간 잘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움을 충만히 체험하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침례 교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3,500개 우리 침례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기도회는 6월 25일까지 12일간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가정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7시 30분이면 함께 한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기도회의 슬로건은 라이즈 베프티스토로 내걸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12일간의 여정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든든히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를 돌아보며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함께 출발했으니 끝까지 함께 경주합시다. 시작. 우리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구촌 교회 감사드리고 이번 기도회 10일간 진행되는 모든 진행 시간들은 철저한 방역 수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모두가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구촌 교회 바이올리니스트이신 여건하 교수님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는데요, 예배하시는 각 교회와 가정에 쓰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계좌번호는 자막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첫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영생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구촌교회 이동훈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제목은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라입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침례교회 연합회 기도회의 전체 제목이 Rise Up Baptist, Rise Up Baptist. 제가 한번 침례교인들이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손만 올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일어납시다. 이렇게 제가 침례교인들이여 그러면 일어납시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준비. 침례교인들이여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참 잘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을 붙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어떤 유태인을 만나서 유대교인에게 당신은 성경에서 유태인들의 성경은 구약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불리워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 다음 구절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제일 먼저 할 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르칠 것인가? 길을 행할 때,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다른 때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때는 절대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그때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 8절에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이라. 이마에도,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 전체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성경적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프티스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주제가 성경적 가정의 회복입니다. 성경적 가정의 회복. 근데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접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두 채의 집이 완성된 다음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 집은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불어오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밀려오자 두 집의 차이는 쉽게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쉽게 무너짐에 반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서 있었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를 특징짓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 또 하나는 해체입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많은 것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이요 성도의 대적인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세 동안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어떻게 완성되나요?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대한 가장 중요한 창조의 위대한 작품,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침례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의 남부의 주들을 가리켜서 몇 개 주들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거기 제일 많은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가 침례교회들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최근에 와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고 가정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그곳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가정은 그만큼 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의 기초가 뭘까? 기초. 성경적 가정의 기초.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정을 가리켜서 이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혹은 성경적 가정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구성하는 대부분, 정확하게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 가정일 수가 없죠. 따라서 성경적 가정을 만드는 기초는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조금 아까 보셨죠? 그림, 네, 가정의 기초. 네, 다시 한번 나와요. 네, 기초. 사라졌네. 다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정에 집을 세울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적 가정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 가정은 어떤 가정이 성경적 가정일까? 성경적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을 가리켜서 저는 순종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 제가 한국 교회 내에서는 비교적 소위 가정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정에 대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저를 감동시키고 지금도 저를 감격시키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이 아니십니까? 누가 두려우십니까?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 전에는 21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에베소 5장 22절인데 그 전에는 몇 절이 있다고요? 21절이죠. 제 질문이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네, 21절입니다. 21절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이 사랑과 순종을 가르칠 때, 순종과 사랑을 가질 때 이것은 결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편에게만 사랑을 요구하고 아내에게만 순종,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남녀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은 남녀의 완벽한 하모니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좀 더 힘써야 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그리고 아내가 좀 더 힘써야 할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
여기서 사랑의 의미는 놀랍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페. 자기 전체를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사실 아내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차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내의 순종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는 한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팔로우가 없이는 리더십은 성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실 순종한다는 단어에서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남편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대부분 우리 남성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들의 경우는 양쪽으로 듣고 일로 다 쏟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것,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덕은 경청입니다. 남편의 말에 경청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적어도 이 집안에서만은 내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사회의 리더십으로도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주님께 대하여 하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교인들은 베프티스트들은 신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드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confession. 우리는 신조를 만들지 않지만 종종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세계적 침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2000년도에 나왔어요.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년도에 발표된 이 신앙 고백의 18조는 가정입니다. The Family 18조.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례 교인들의 Faith and Message.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몇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로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결혼관계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모델로 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남편이 가진 섬김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적용점으로 자신에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그분을 따라가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과 사랑이 세우는 가정의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적 가정의 비전. 자, 세 번째는 성경적 가정은 두 개의 창문을 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창문. 이 창문에는 두 개의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 성경적 가정의 기초, 파운데이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 성경적 가정의 두 개의 기둥 뭡니까? 순종과 사랑. 자, 성경적 가정의 두 개의 창문, 이 창에 두 개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뭐죠? 이해와 용서.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창문이 없는 집, 감옥이죠. 얼마나 어둡고 캄캄할까요? 그렇죠? 창문이 있어서 우리의 집은 밝고 환한 빛이 우리의 집에 머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집을 밝고 환한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개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현저하게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어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삶은 뭐냐면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가 실천돼야 할 첫 번째 삶의 자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대상,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먼저 우리는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습, 그것은 결코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는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잘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부부,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기를 하기 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tender heart. 어떤 영어 번역에는 understanding heart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돼요.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compassion,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죠. come, 함께, passio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당신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알고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는 것, 당신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아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품고 그 아픔을 품어주고 그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라는 말은 영어로 scar라고 그러죠. scar, S-C-A-R, scar.
상처를 잘 품어주면 과거의 끔찍한 상처도 STAR,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훈장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이 활짝 열린 곳에 행복의 빛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 가정. 네 번째는 지붕이 중요해요. 성경적 가정의 지붕은 뭐냐? 경건의 실천입니다. 경건의 실천. 지붕이 없는 집 상상이 안 되죠. 네, 지붕이 없으면 눈보라, 비바람, 폭풍우 속에 우리의 가정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경건의 실천입니다. 혹은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정에 대한 많은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이런 교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 가정에 대한 레슨에 앞서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경건 생활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리스도인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하에 따라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게 돼요. 뭐든지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에 복종하게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건이기도 해요. 조건이기도. 네. 다시 말하면 찬양하면, 감사하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또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경건 생활이죠. 자, 경건 생활을 더 좁혀서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고 늘 찬양과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예배를 가까이 하는가, 가정 예배가 있는가.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주 앞에 올리는가. 코로나의 한 가지 좋은 감사점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다시 배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정 예배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면 큐티라도 하는가? 큐티. 부부가 함께 큐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은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부부의 행복,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이란 말이죠. 침례교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프린스라고 일컬어지는 스폴전 목사님은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화 있을진저, 경건 생활이 있는 가정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올리면서 와 있을진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반대로 경건 생활이 있는 가정이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있도다가 너무 적어요. 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내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경건 생활은 우리 가정의 성경적 가정의 지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붕의 역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적 가정에 문이 있죠. 문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이 있어야 문을 열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옛날식 한국식 대문은 약 2쪽으로 항상 돼 있어요. 성경적 가정의 문에 있어야 할 2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의 가장 위대한 2가지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 흔히 우리가 위대한 사명 그럼 뭐예요? Great Commission,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또 위대한 계명, 큰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선교하고 이웃 사랑.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접촉합니다. 세상과 접촉해서 뭘 해요? 거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조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을 삼고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옛날 번역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날 번역. 지금은 그냥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리라. 2절이에요. 2절. 지금 나오는 건 3절이고 복이 될지라. 네, 복이 될지라. 옛날은 복의 근원 그랬는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blessing. 네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복을 나눈 사람. 그게 더 중요한 좋은 번역은 옛날처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게 좋아요.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예요. 성경적 가정의 존재 이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실 터인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자라나서 교회에 갔다 와서 아빠나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아빠, 엄마,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이때 아빠와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이것이 성경적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은 얼마나 성경적 가정이었을까 늘 반성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 생애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국제 변호사라던 둘째 아들, 42살 된 아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대장암 검사를 했을 때 4기로 판명이 되어서 애써서 치료에 노력을 했지만 암 판명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작년 한글날에요, 10월 9일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 떠나기 한 2달 전에 제가 미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어쩌면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아들 집, LA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월남 식당에서 월남 국수를 주문해 갔고 집 바로 옆에는 조그만 뜰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아파서 그때만 해도 벌써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먹는 모습을 보더니 아빠 맛있어 그러더라고. 맛있어, 너도 좀 먹지. 그랬더니 숟갈을 들고 같이 먹었어요.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 이미 범이거든요. 범이야, 미안하다. 기도 외에는 아빠가 해줄 일이 별로 없구나. 기도 외에는 별로 해줄 일이 없구나.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그래요. 아빠, 아니야. 아빠 나 예수 믿게 해줬잖아. 예수 믿게. 그리고 아빠는 내게 예수 믿는 가정을 보여줬어. 예수 믿는 가정을 보여줬어. 아들은 떠났지만 그 마지막 말은 제게 얼마나 커다란 용기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저에게 주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만 70세가 되었을 때 제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저는 보물처럼 지금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첫 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70세 생신에 드리는 편지. 아버지 드디어 70까지 사셨군요. 나의 트러블 메이킹으로 아버지는 이미 30세부터 흰머리가 있었기에 70세까지 사실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농담을 했지만 진심으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지원,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한데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성공적이면서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을 때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셨기에 가정사역을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책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설교하신 대로 사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무엇보다 나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는 나의 스승, 최고의 친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이었습니다. 성경적 가정, 그 가정을 다시 세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늘 우리는 자책할 따름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아들에게 받았던 이 편지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목사였는지, 어떤 장로님이셨는지, 어떤 권사님인지, 어떤 집사님인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어떤 딸이었습니까?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다시 만남을 기대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 두 손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아들과 딸을 품고 그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성경적 가정을 빌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세상 주 영광 보게 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라이저 베프티스트 기도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저 베프티스트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침례교 성도들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게 하시며 개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이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며,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국 3,500개 교회, 침례교회 모든 식구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으로 지역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4가지를 두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와 영광 받으시는 한국교회 우리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부흥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참담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동훈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게에 흐르는 모든 결박과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문수 총회장님과 114총회 임원들이 12일간의 기도와 말씀의 축제를 연 것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 침례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경적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3,500개) 교회들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침례교 가족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 또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10분 20분 더 기도하시다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